샬롬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제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교회 공동체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시는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의 씨를 심으며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감사와 겸손으로 정성껏 살도록 도우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 방역을 철저히 지켜 감염이 더욱 퍼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정적인 지원과 구호의 손길로 속히 복구될 수 있게 하시고 인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방주 프로젝트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문화와 예술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방주 프로젝트를 위한 새롭게 허락하신 공간에 감사하며 영적인 모든 걸림돌들을 거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되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며 신뢰하고 감사하되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샬롬 주일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저희가 현장 예배는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명의 언어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 번씩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복음 그 사명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배의 닷과 같아서 닷을 굳게 내릴 때에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닻을 또 사명의 닻을 온전히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말씀과 함께 밀레에 대해서 그 삶과 작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벌써 우리가 함께 밀레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814년 10월 4일에 프랑스 서쪽에 있는 노르망디 그레빌에 속해 있는 그리시의 한 마을의 농가에서 밀레가 태어났습니다. 밀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비록 초등학교에 학력받게 되지는 않지만 그는 신부님으로부터 라틴어를 배우고 난 뒤에 정말 독서광이라고 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있는 그런 사파들을 그리면서 그림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그러한 재주가 있음을 아버지가 알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또 그의 할머니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밀레가 그린 그림을 본 아버지의 그 능력이 참 대단한 거죠. 그는 그림 공부를 시작해서 23살에 그의 스승 랑그루아의 소개로 파리에 있는 고등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림 공부를 시작하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날마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미술관에서 르네상스 화가라든지 고전 화가의 작품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화가로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자 밀레는 고향으로 돌아와 첫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죽자 그 다음 해에 세르브르로 돌아가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두 번째 아내인 카트린 르메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는 다시 파리로 이사를 하게 되고 삶의 터전을 옮긴 후에 그곳에서 여러 화가들과 친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 세계에 화가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때 밀레는 그의 일생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알프레드 상시에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밀레는 키즈라는 사람이라는 그 작품을 출품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849년 6월 당시 파리의 콜레라가 창궐하자 근교에 있는 바르비종이라는 그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그림 작품 활동을 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마지막 1875년 1월 20일에는 그의 친구 화가인 루소의 묘지 옆에 묻히게 됩니다. 이 시간 그의 초기의 작품 그를 농민화가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그런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이 시간에 잠시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이 작품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특징을 한번 보셨습니까? 작품이 꽤 커요. 1850년 밀레가 그린 작품인데, 크기가, 높이가 101.6, 그리고 폭이 82.6cm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레는 당시 파리에 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피해서 물가도 싸고 또 그의 친한 친구들이 있는 바르비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밀레는 자신이 평생도록 그려야 할 주제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숲에서 땔감을 줍고 가을 거지가 끝난 후에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농촌의 그 일상을 그는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밀레는 본격적으로 농민화라는 것을 그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에 1월에 우리나라의 국전하고도 비슷한 살롱전에서 씨 뿌리는 사람, 건초를 묶는 사람들을 출품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이 그림이 살롱에 이렇게 전시가 되니까 대부분의 화가나 평론가들이 소리 높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그림에 나타난 농부는 마치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표현하여서 어떤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오해 때문에 밀레가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막 헐뜯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비난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부르주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그림을 이 그림을 통해서 밀레가 사회주의자다 또는 뭐 혁명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밀레는 아주 거부 반응을 나타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려 한 것은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몸을 움직여 수고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이마에 흐르는 땀의 대가로 살아야 한다 라는 오래전에 성경에 쓰여 있듯이 그는 순수한 인간의 어떤 노동,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힘겹게 일을 하는 그 농민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순수한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그럼 작품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에서 농부는 챙이 푹 꺼진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또 헐렁한 붉은색 작업복 윗옷에 파란색 바지를 입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언덕 아래에 성큼성큼 내려오며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당당하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바르비종이라는 이 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데 이 그림에서는 언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마 밀레가 자기의 고향에 있는 그 언덕을 이쪽에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하늘 아래 서둘러 농부는 파종을 하고 있는데 그 걸음걸이와 손놀림은 매우 바빠 보입니다. 청년 농부 뒤 저 멀리에는 까마귀 떼가 나르고 있고 밭을 가는 농부의 그 모습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밀레는 어두운 하늘과 또 까마귀 떼를 그림 속에 함께 그리면서 나쁜 날씨와 또 뿌린 씨를 노리는 까마귀 떼로 이 농부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씨를 뿌려야 되겠다는 그런 힘겹게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밀레는 이 씨 뿌리는 사람, 이 작품 이전에 사실 키질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때 내무부 장관에게 그 당시 500프랑을 받고 이 작품을 팔게 되고 그 이후에도 그분에게 1800프랑의 작품을 다시 의뢰받게 됩니다. 또 이후에 프랑스 공화 정부에서도 작품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파리 근교 바르비종이라는 시골로 옮기면서 비로소 이때 밀레를 농민화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밀레 이전에 미술사에는 농민화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술사에서 농민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5세기 초에 귀족의 호화로운 기도사 안에 들어간 달력의 사파로서 농민화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 작품의 제목은 매우 호화로운 베리공의 기도서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이것은 이제 12,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그 기도서의 그 표지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특별히 7월에 보면은 베리공 소유의 성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밀짚 모자를 쓴 일꾼들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농민화라고 하지만 이 농민화라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그냥 배경으로서 그려지는 농민의 모습입니다. 16세기에 들어가서 네덜란드 화가들이 풍속화를 그리면서 이 농민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우리가 잘 아는 피터 브레겔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브레겔의 그림을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벨탑.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의 작품 추수하는 사람과 농가의 결혼잔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이 브레겔의 이 작품을 보면은 아주 초라한 농부들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벌이고 또 농사일을 하는 그 장면들이 아주 풍자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브레겔의 그림은 그 농촌의 그 모습을 그리되 아주 익살스럽게 또 풍자적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러다가 17세기에 농민 화가로서는 르냉 삼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그들은 프랑스 라옹에서 출생해서 농촌에서 자라서 항상 성실하고 또 근면한 그런 아주 생기가 넘치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려서 이 농민화를 새로운 어떤 농민화의 어떤 장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 농민의 그 검소하고 또 가정에서나 또 여러 가지 농가 밭에서 그들이 노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진실성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술계의 어떤 분위기로 보면은 그 시대는 바로크 시대거든요. 말하자면은 매너리즘 형식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신화적이고 그리고 귀족의 초상화 그릴 때 막 여러 가지 화려하게 그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르냉 삼형제는 농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작품 중에 농부 가족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어떠세요? 화려함이라는 거 없죠? 너무나 리얼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사실적입니다. 하얀 브라우스를 입은 농부의 아내가 포도주 잔을 들고 앉아 있는데 사실 당시에 농부들이 사용한 것은 이 포도주 잔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흙으로 빚은 잔을 그 컵을 사용했는데 르냉 형제는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종교적인 의미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포도주 잔을 넣었다고 합니다. 18세기 들어와서는 농민화는 다소 사실적이기보다는 좀 낭만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도시인들이 우리도 지금 귀농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농민화를 보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벗어나서 저 농촌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낭만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가적이고 그곳에 가면 내가 좀 바쁜 일상을 좀 내려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의 농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들어와서 프랑스의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르냉 형제의 농민화가 다시 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1848년 프랑스 2월 파리의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
부르주아 군주제에 반발한 시민들이 이 노동의 문제, 노동자들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들의 복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예술가들도 편승해서 이러한 사조에 따라서 그들이 그리는 그 주제들이 예전에 그들이 그렸던 귀족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귀족보다 일상에 대한 주제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과학의 발전과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19세기 중엽에 이 리얼리즘, 사실주의라는 것이 대두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술 사조로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이전의 화려함을 표현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전의 귀족적이고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에서 자연과 그 자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잊혀졌던 17세기 르냉 형제의 농민화가 다시 부각이 된 거죠. 르냉의 그 사실적인 농민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미술사적인 분위기에서 밀레의 농민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밀레 키즈라는 사람이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미술계에 큰 반향이 일어나게 되죠. 이 그림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파리의 부르주아 계급에서 억압하는 농민의 모습을 재현했다. 그래서 밀레를 사회주의자 또는 혁명가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밀레는 자신이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레의 그림은 이전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농민을 표현하여 이 농민화를 완성했다는 그런 미술사의 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밀레도 본격적으로 농민화를 그리기 전에는 어떤 것을 그렸을까요? 밀레는 화사 양식이라고 부르는 종교화와 신화를 소재로 한 여러분 좀 그렇지만 누드화를 많이 그렸다고 그래요. 상상이 안 가죠. 밀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초상화도 그리면서 누드화를 많이 그렸대요. 그리고 그 누드화를 출품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자신이 그린 그림이 걸린 화랑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야, 밀레는 어떻게 여자 나체만을 그리냐 그렇게 수군수군 되는 것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생활이 어렵더라도 다시는 나체화를 그리지 않겠다. 그는 그날 결단하고는 그 이후에 나체화를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밀레가 이렇게 결심한 데는 다른 또 배경이 있습니다. 밀레의 아버지도 그렇고 또 밀레 할머니도 그의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특별히 할머니가 밀레와 함께 밀레에게 그 아주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매번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밀레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은 너는 절대로 저열한 그림을 그리지 말고 아주 거룩한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밀레 보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밀레는 그 할머니의 영향 또 그 집안의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의 영향으로 아마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밀레의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밀레의 농민화 작품에서 다른 화가들의 작품과 달리 여러분 밀레의 작품을 보면은 뭔가 숭고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어떤 노동의 그 모습을 숭고함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 밀레의 작품의 큰 특징입니다. 농민들은 사실적으로 농민들의 그 모습을 그렸지만 묘하게 그 모습에서 단순히 농과 밭과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숭고함과 고귀함을 느끼게 합니다. 작품 키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시 유명한 시인이면서 미술평론가였던 테오빌 고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밀레의 작품 키즈라는 사람의 그 작품을 보고는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키즈라는 사람은 구부린 무릎으로 키를 받쳐 분분히 피어오르는
황금색 가루 기둥의 한가운데로 기의 나달을 띄워 올리고는 더할 나위 없이 위풍당당한 태도로 가슴을 편다. 그냥 농부가 키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마치 그 나달이 황금색처럼 황금 가루처럼 그는 보았고, 그것을 키질하는 그 농부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에서 농부는 마치 대지에서 솟아나와 대지와 하늘 사이를 활기차게 걸어가는 일종의 영웅적인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의 이 작품에 나타난 농부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큰 특징은, 대부분의 밀레의 작품의 농부들은 얼굴이 자세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인 특징이라든지 어떤 얼굴의 눈과 코와 입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밀레는 그 개인의 어떤 그 표정보다 그 농부들이 움직이는 동작에 더 밀레는 관심을 가지고, 그 동작이 보여주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숭고함이라든지 어떤 노동을 하는 그 모습을 더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는 황폐해지는 도시의 근대화에 빗대어서 노동을 하는 그 자연을 운명으로, 노동이라는 그 어떤 숭고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순수함 그리고 고상함을 강조하고자 얼굴의 표현보다는 몸의 동작을 밀레는 더 그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이며 또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은 흔히 고사성어의 고진감래와 같은 의미로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러한 적용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의 그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그렇게 표제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편은 예배 때에 감사로 노래하는 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아마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포로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고아와 같은 슬픔과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과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꿈만 같은 그 시간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시간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 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경험한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을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표현했습니다. 또 한편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아마 그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서 자유의 몸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전에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이 시편 126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6절은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는 당시 고대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유목 민족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그때 농사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땅에는 이미 정착해 있던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의 큰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있는 문화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고대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목자의 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담무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의 이미지가 점점점 이제 변하게 되는데 해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식물의 신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담무스의 어떤 신에 대한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그런 의식들이 8세기에서 7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팔레스틴에 쫙 다 퍼지게 되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을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인들은 하늘 이슬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그 땅을 상징적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빨리 이 땅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여인들이 그냥 울음으로 울면서 그 열매가 맺히기를 기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주어서 단순히 이방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울며 다작을 기다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승화되어서 새로운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전적인 믿음의 신앙의 표현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눈물의 신앙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포로기를 지나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눈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단순히 그저 자신만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주술적인 행위로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축적되면서 그들의 어떤 민족,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숭고하게 승화된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표현된 이 눈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신앙의 표현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신뢰와 간절한 소망의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눈물이 그들에게 비로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의 정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결국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핏방울을 흘리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눈물로 맺혀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완전한 기쁨과 자유는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른 네게브 시내에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넘쳐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에게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깊어지고 그 신뢰가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에서 과연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까요? 분명히 농부는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힘겹게 자신이 뿌린 씨가 시간이 지나서 수확의 철이 다가오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농부는 자기가 기대했던 수확의 열매가 그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씨를 뿌리는 그 시기가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신 있게 주어진 그 노동의 삶,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삶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 당당함은 인간적인 인간의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것을 밀레는 알고 그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믿음의 표현으로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슬픔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씨앗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의심과 슬픔을 부끄럽게 하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우리는 또 의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조금씩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 자식을 잃은 참혹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이겨내는 고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숨 쉴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숨을 쉽시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아주 면도날과 같은 틈이 여유가 있을 때에 그것이라도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는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때에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뢰했던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 메마른 시간 속에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늦은 비의 열매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 이겨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눈물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산소망으로 확신과 기쁨과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파송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청과 분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계약한 공간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에어컨 공사가 진행이 됐고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전기 작업과 또 목공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후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선교를 위한 방주 프로젝트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매일 아침 9시 반에 함께 기도드리는 중보 기도 제목을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방주 프로젝트 목적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후원하시고 중보하면서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이 명동에 있는 스페이스 아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